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무엇을 알게 되는가? 이 서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어제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 이어서 오늘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 위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인구 30만 명이 사는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 도시를 점령하고자 했던 그러한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과 파괴가 많았었는데 주전 6세기에 완전히 이 도시가 파괴되었다가 주전 3세기에 다시 이 도시가 재건되어집니다. 재건할 당시 어떠한 모델 도시로서 지어졌기 때문에 에베소보다 더 큰 규모의 어떤 야외 극장들과 도서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서머나를 가리켜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 이것이 8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주전 2세기경에 로마가 한니발 장군을 이끄는 카르타고 제국과 전쟁할 때에 이 서머나가 로마 편에 서서 그 로마를 지원한 공을 인정받아서 이 로마의 충성심을 인정받아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된 의회를 가지는 그러한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보호 아래서 엄청난 자유와 부를 누리던 그러한 서머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눈에 밉보일 만한 그 어떤 것도 하고자 하지를 않기 바랬죠. 그러한 서머나 도시의 안에서 골칫덩어리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는 유순한 사람들이 이 황제 신상 숭배에 대해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핍박의 방법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이들은 옥에 갇히고 또 어떤 이들은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쇠락해져 갔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주님의 첫 마디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사단의 불같은 공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약해져 갔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그러한 의문도 생기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시는지 무엇보다 원망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가 겪는 모든 고생을 내가 안다. 어떤 집사님이 어릴 적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엄청 소심한 집사님이셨어요. 어렸을 때 이분이 아버지의 회사를 따라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아는 친구도 없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심한 소년이 긴장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이렇게 말도 이렇게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그리고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흘리는 그러한 아주 소심한 소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 선생님이 책상 위에 과제를 꺼놓아 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노트를 그 책가방에서 찾는데 노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책을 안 가져온 거예요. 분명히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 앞에서부터 숙제 하나하나를 검사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식은땀이 흐르고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정말로 숙제를 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가방에 넣어놓는다고 넣어놨는데 깜빡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선생님이 자신의 앞에 딱 섰을 때 선생님은 자신의 얼굴과 그렇게 빈 책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향해서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선생님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는 공책을 집에 놓고 왔구나, 내일은 꼭 가져오렴,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고는 지나가시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소년이었을 때 그 소년이 눈물이 왈칵 나는, 여러분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말도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데, 이거 그만두고 싶은데, 이거 정말 내려놓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오늘 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아시는 주님이 그들을 아신다, 내가 너의 고생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오늘 자신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그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하실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알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정한 날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어떠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 계속 힘들 거야. 계속 너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단지 해결해 주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너무 당당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환난에서 구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에게 더 당당하게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10절과 11절에서 찾을 수 있지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영,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지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죽은
그 생명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80 혹은 100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시한부의 인생을 그렇게 연장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선물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부터 17절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로마 제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7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오늘 칼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칼은 황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검은 이 황제의 권위를 상징해요. 이 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칼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들 안에 무엇이었느냐? 14절에 보면 작은 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처럼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 바로 그것을 그들이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서 나오는 이 발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압 왕 발락, 이름이 비슷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선지자, 예언자였던 발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죠. 우리가 당나귀가 그때 네가 어디 가느냐, 이런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발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돈에 혹했던 발람이 나는 가지 못하지만 너는 이런 방법을 좀 써봐 라고 하면서 알려준 그러한 계략이 있었는데, 그 계략을 따라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었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그러한 어떤 것들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벌을 받죠. 이 발람의 가르침의 결과는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문제는,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세속적 가치에 대한 타협이었어요. 제국의 힘에는 맞섰지만, 거대한 힘에는 맞섰지만 그들 속에 슬그머니 스며들어오는 이 제국의 세속적 가치에 그들은 타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느끼지 못한 채 슬며시 그 세속적 가치에 스며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와 정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그것이 귀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희석시키고 그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성공과 번영을 앞세운 신학들, 쾌락주의와 상대주의의 윤리들,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는 그렇게 반대하지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이 혼전 순교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음란한 모습들이 사실 교회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서 우리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타협 없이 이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며 나는 형통한 삶, 편한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항상 핍박의 길 속에 있었고, 왜냐하면 좁은 길,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그 넓은 길로 우리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세상에 타협한 자들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칼을 로마의 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칼이겠죠. 하지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타협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마지막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추어둔 만나가 주어질 것이며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흰 돌이의 새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풍습 가운데 두 친구가 헤어질 때 흰 돌을 둘로 쪼개며 자기의 이름을 새긴 그 반쪽을 서로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상징적으로 서로의 우정이 그 돌이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받은 돌에는 예수의 이름이 적혀 있고, 내가 예수님께 드린 돌에는 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우정, 변할 수 없는 우정,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힘겹고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 가운데 이 새벽에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까?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나를 안다라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오늘 서머나 교회 극심한 핍박 가운데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알고 계심.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 오늘 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듣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 외적인 핍박을 견뎌내는 버가모 교회가 내부로 스며드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에는 타협했던 그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지 않도록 주님, 오직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내 자녀를 가르치는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 안에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과 오늘 있을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이 목장 모임 가운데 그 함께 모여 이 위로와 이 격려와 이 각오와 이 결단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목장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